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더 많은 환자들이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저도 핫팩을 하고 누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칸 옆에 같이 오신 분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걸 누워서 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물리치료 받으러 오신 환자분들인데 서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은 의사이고 한 사람은 환자입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고쳐야 한다. 음식은 무엇을 먹어야 하고 약은 어디에 좋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물리치료실이 아니라 다른 데서 들었으면 의사하고 환자하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물리치료 받는 그 두 분이 의사도 되고 환자도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리치료실에 기다리고 계시던 할머니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걸 또 듣게 됩니다. 할머니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재밌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병이 제일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비가 아프다. 그건 아픈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 이야기하면 그것 가지고 왜 병원 왔느냐 구박하기도 합니다. 자기는 시집 와서부터 아파서 50년 넘게 아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 뭐라고 말하면 어떤 할머니는 그건 병도 아니다. 나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할머니들이 주고받는 걸 누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치료 받으면서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할머니들은 자기가 죽을 병이다라는 걸 자랑 삼아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느낀 것은 병이 나았으면 고침받았으면 하는 바램들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시내버스 마음대로 오르고 내릴 수 있었으면 앉고 일었을 때마다 아이고 하지 않았으면 길을 가는데 가다 쉬지 않고 갈 수 있었으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먹는 약봉기가 줄었으면 이런 건강에 대한 간절한 바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린 모두가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더합니다. 건강에 대한 간절함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똑같은 소망입니다. 누가 잘 고친다고 하면, 잘 치료한다 하면, 용하다고 하면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건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읽은 말씀에는 건강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건강을,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자기 자신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동안 광야를 갑니다. 수르 광야로 나갑니다. 홍해는 건넜으니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 끊임없이 옮겨갑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갈증을 느꼈겠습니까?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그 뜨거운 태양 끝에 광야를 걸었으니 갈증이 대단하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지금이야 생수를 마음껏 구할 수 있지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메마른 광야, 사막 같은 곳에서 물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생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물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갈증을 달래기 위해 급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여름날 목이 탈 때 시원한 물 한 잔은 벌컥벌컥 마시는 그 물은 얼마나 귀한 맛인지 모릅니다.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였으니 목이 말랐습니다. 마른 목을 적셔줄 물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흥분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쓴 물이었지만 그 마라의 그 물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야! 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뛰어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벌컥벌컥 꿀꺽꿀꺽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물을 꿀꺽꿀꺽 마시면 야 시원하다, 야 물맛 꿀맛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물을 보고 뛰어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물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물을 뱉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물을 보고 써서 마시지 못한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한껏 기대했는데 갈증을 해결할까고 물을 보고는 잔뜩이나 기대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아마 그 마음에 속상함은 더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가리키고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여기까지가 이런 본문의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2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오늘 아침 조금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묵상해 보려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는 그 단어 치료하는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26절 마지막에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26절 전체를 하나의 단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은 맞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 그냥 무조건 다 치료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병을 주시기도 하고 치료하시기도 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다 치료해 주시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질병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병이 일어나는 원인을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연약한 질병이 일어나는데 질병이 일어나는 원인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무시할 때 질병이 생깁니다. 제일 좋은 예가 혈압이 있다. 그럼 혈압이 있으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질병들을 잘 관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 게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걸 관리하지 못할 때 오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잘 지키고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혈압이 있다, 예를 들어 당뇨가 있다, 알레르기가 있다, 그런데도 무시하고 막 살아가면 질병이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징계함으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건 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데 자기가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질병도 있지만 분명히 몸은 너무 아픈데 힘든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면 특별한 게 없대요. 아니 죽게 생겼는데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로 질병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만이 분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이 우시야 왕이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병이 생깁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다가 또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처럼 이외에도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또 한 가지 이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질병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이 사람은 부모의 죄도 자기의 죄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질병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질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응답을 주시면서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건 너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런 뜻으로 질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질병의 원인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아서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와 같은 질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질병이 생겼다라고
라고 할 때마다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질병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26절의 의미가 되죠. 전도서 7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자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전도서 7장이 이야기하는데 곤고한 날에는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뭘? 왜 이 질병이 왔는가를 생각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행하여서 이 질병이 왔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참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질병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군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시려고 이 질병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군요. 라고 그 사실을 되돌아보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에 대해 치료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이 출애굽기 26절에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긴 한데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기는 한데 그냥 다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게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 또 한 가지로 하나님은 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1장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은 연약한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치료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주님께 나와 고침을 받으려 할 때마다 고생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적에는 그가 12회를 38년 동안을 오랜 시간을 병중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병들어서 나약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그 연약한 질병과 그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신 주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연약한 질병, 마음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좀 더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 애굽의 병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로 3일 동안 갔습니다. 목말랐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되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큰 기적인데 그러면 그 기적의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 3일 동안에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광야의 길은 순종하며 가야만이 그 광야의 길은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홍해를 겨우 건넜으니 앞으로 광야 남은 길은 아직도 까마득합니다.
그 까마득한 광야의 길,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 까마득합니다. 아직도 우리도 오랜 세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오랜 세월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질병이, 수많은 마음의 연약한 일들이 우리 앞에도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질병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광야를 가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뜻보다도 또 더 귀한 축복은 읽진 않았는데 2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조금 더 갔더니 엘림에 이르렀더니 물샘이 12, 그리고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8km 정도입니다. 8km? 멀지 않습니다. 두루몸은 몇 바퀴 정도 돌면 8km 해당될 겁니다.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멀지 않은 길을 갔더니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물샘이, 지금으로 말하면 샘솟는 오아시스가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 그 귀한 샘이 있었다는 겁니다. 8km만 가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데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와 같은 축복의 세대, 그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불안하니까 꽁꽁 문을 걷어 잠그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4장 이르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빗줄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갇혀있는 송아지가 풀려지니까 기뻐 뛰며 들판을 뛰어다닙니다. 막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여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데 연약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치료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고쳐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더 갔더니, 순종하고 갔더니, 믿음으로 갔더니 12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어서 먹을 것을 구하고 목을 축일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순종하며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따라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목은 죽였습니다. 또 광야 가야 됩니다. 또 굶주립니다. 또 배고픕니다. 또 목마릅니다. 그럼 또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불평합니다. 그러면 그 광야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8km만 갔더니 이제 얼마 가지 않았더니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보게 하신 겁니다. 홍해를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셨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걸 보게 하셨고 12샘을 보고 종려나무를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연약한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근심도 염려도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고쳐달라고? 아닙니다. 왜 이런 질병이 왔는가를 좀 되돌아보라. 곤고한 날에는 좀 생각해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죄 때문은 아닌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는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게을러서 관리 안 해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그렇군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십시오. 내가 열심으로 나를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기도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 그걸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질병의 쓴물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속상한 상처의 쓴물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쓴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질병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마음이 속상한 상처를 위로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내가 믿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딱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 나를 돌아보며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믿고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아침 저희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저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수많은 질병 가운데 또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또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우리의 마음의 걱정, 근심을,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치료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되 축복의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